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망보살이 살이 없다. 세존이시여 무생의 반야는 온갖 곳에 머무름도 없고 온갖 곳을 떠남도 없으며 마음도 머무르는 곳도 없고 마음을 머물 곳도 없사옵니다. 머문 없고 마음이 없으며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나거나 머문이 없사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문이 곧 무생의 머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무생의 머문은 불가사의한데 불가사의한 가운데 가히 말할 수 없겠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겁나게 어렵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간단하다 그랬죠. 항상 무아에 의존하면 정답이에요. 항상 무아를 견지해서 무아를 중점으로 해서 모든 걸 해석하면 간단해요. 나 없음. 내가 없으면 뭐가 있다 없다 뭐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다 머물다 머물지 않니 다 없어지는 거예요. 머무를래 머무를 게 없어. 내가 없는데 내가 머무는 거지. 내가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랄 것도 없어. 근데 나도 있고 마음도 있고 성품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누가 만든 거야? 다 내가 만든 거야. 나를 떠나면 마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성품도 없고 부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다 없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 그건 자아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지면 사라지는데 자아가 굳건히 나타나서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랬다 저랬다 좋다 싫다 태어났다 말았다 죽었다 늙었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시망보살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미정유한 일,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큰 지혜에 만족하신 세존께없어 널리 무생법을 말씀하시니 일찍 못 들은 것 들었고 말하지 않으신 것 말씀하셨네. 마치 청정한 단 있으리 때때로 한번 나오듯 만나기도 어렵고 생각기도 어려우며 듣기도 역시 어렵다네. 위없는 좋은 복받천 최상의 승미한 약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방금 말씀하셨네. 그때 대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무생과 무생반야를 얻었다.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생반야는 무생의 지혜를 얻었다 이 말이죠. 참된 성품처로부터 생기는 지혜를 얻었다. 근해지 보살이 된 거예요. 제사 근본 깨달음의 이익.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맛이 뭐죠? 해탈미. 진실 불가사의한 법문을 들으면서 먼 데서부터 가까이 와서 열애의 자리 근처에서 전념하며 자세히 듣고 청백한 경지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이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근본 없는 곳으로부터 와서 지금 근본 없는 곳에 이르렀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본래 어디에서 온 것이며 지금 또한 어디에 이른 것도 아니다. 너는 본각에 이긴 불가사의함을 얻은 대보살 마살이로다. 곧 큰 광명을 놓아서 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거룩하다 보살이여 지혜가 원만 구족하여 항상 본각의 이익으로 중생을 이익해 하네. 본각의 이익은 이제 부처님의 참된 지혜로부터 이 말이죠. 네 가지 위에서 항상 본각의 이익에 머물러 온갖 중생을 제도하여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게 하네. 무생 법인을 얻게 하네.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익으로 운전하여 중생들이 온갖 정과 식을 굴리어 암마라식에 들게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 열애는 항상 하나인 각으로서 중생들의 모든 식을 굴려 암마라에 들게 하시는데 그 까닭은 일체 중생의 본래의 각이기 때문이다. 항상 일각으로서 모든 중생을 깨우쳐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본각을 얻게 하고 모든 정과 식이 공하고 고요하며 무생임을 깨닫게 한다. 암마라라고, 암마라식. 이거는 뭐 성품철하고 사료됩니다. 이 모든 문맥으로 봐서. 그 까닭은 결정된 본 성품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무주보살은 사례였다. 일체의 식은 모두 경계를 인연하여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결정된 본 성품이 움직이지 않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의 경계가 본래 공하고 일체의 식이 본래 공하며 공한 것은 인연의 성품이 없거늘 어찌하여 인연에서 일어나랴. 공한 것은 인연이 없어요. 물론 반대적인 의미로 치면 공하다, 공하지 않다는 꽉 찼다는 거죠. 비어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진공묘유라 그래서 참된 허공 중 참된 성품은 자아가 없는 공적, 자아가 있는 공적은 있고 없고를 나누는 공적인데 자아가 없는 진실된 공적은 있고 없고를 떠나 자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허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함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보고 진공이라 그래요. 진공무효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일체의 경계가 공하다면 어찌하여 보임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다는 것이 곧 허망하다. 그 까닭은 일체의 만유가 생함이 없고 모양이 없으며 본래 제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모두가 다 공하고 고유하기 때문이다. 일체의 법상도 역시 그러하고 일체의 중생의 몸도 역시 그러하다. 몸도 오히려 있지 않거늘 어찌하여 보임이 있으랴. 원래 부처의 몸은 실제로 시방세계 허공과 개합해서 이게 뭐 똑같으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 있는데 중생이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있고 이 몸이 고통스럽고 이 몸이 구속받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먹지 않으면 죽고 뭐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고 눈으로 이게 봐야 보이고 항상 막힘이 있어요. 이렇게 원만하게 통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항상 불편해요. 이 몸뚱아리는. 왜? 자아에 묶이기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알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허공성과 동일하게 평등해져서 이 몸도 오히려 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면 이 몸뚱아리 그대로 있고 고통 그대로 있고 괴로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일체의 경계가 공하고 일체의 몸이 공하고 일체의 식이 공하다면 각도 응당 공하겠사옵니다. 그렇지. 깨달음이란 것도 사실 실체가 없는 거지. 실체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각은 헐지도 못하고 깨뜨리지도 못하는 결정된 성품이므로 공함도 아니요 공하지 아님도 아니어서 공불공이 없다. 공불공 나누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왜? 그 허락은 누가 하느냐? 자아가 하기 때문에.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모든 경계도 역시 그리하여 공상도 아니요 무공상도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 경계라는 것은 성품이 오래 경정되었으며 경정된 성품의 근본은 처소가 없다. 여기서 경정이란 것은 결정된 경계란 뜻이에요. 미리 결정되어 있는 본래 결정되어 있는 경계 내지는 결정되어 있는 경계의 성품이 근본은 처소가 없다. 그 근본도 처소가 없다 이 말이죠.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깨달음도 역시 그리하여 처소가 없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깨달음은 처소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정한 것은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은 처소가 없다.
깨달음은 자아가 있어야 처소가 있는데 자아가 없기 때문에 처소가 없는 거예요. 예, 자아가 항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요물단지예요. 그렇죠? 우리 자아가 번뇌가 있고 자아가 괴로움이 있고 자아가 즐겁고 희노애락을 자아가 즐기잖아. 그리고 자아가 이 자체를 즐겨요. 나고 죽고 이거를. 그 아수라심이라 그래요. 태어나기를 바라고 또 죽고 또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런 아수라심이 계속 발동해서 생존하기를 바라는 거지. 야, 자아가 만드는 거야. 사물은 처소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정한 것은 형색이 없다. 무주보살이 사렸다.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그리하여 불가사의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그리하여 불가사의 하다. 그 까닭은 형색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이름이 없으므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봄이 없으므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음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위가 없으므로 일어나는 곳이 없고, 식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으므로 반전하고 분별함이 없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당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물, 보는 놈과 보이지는 것과 인식하는 자가 본래 처소가 없다.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우리가 인지해서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자라는 게 인지함으로 해서 자아가 섬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것이 있고 내가 보는 놈이 있고 생각하는 놈이 있어서 이게 자꾸 구분 지어져서 18개라고 18가지로 나뉘어지고 7대로 나눠져서 25가지 경계로 나누어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계속 응대하면, 차별 없이 응대하면, 자아의 생각을 내려주고 그대로 계속 바라보든가, 이거는 통있죠. 그대로 계속 듣기만 하면 듣는 놈과 소리와 인지하는 생각이 묶여져서 한때 어우러져서 원흉함을 이루고 이게 다 한꺼번에 사라져서 처소가 없어져요. 그럼 깨달음이 되는 거야. 말은 쉽지. 말은 쉬워요. 예, 21일 만에 된대요. 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나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21일 만에 될 수 있습니다. 말만 쉬운 게 아니고 실제로도 쉽게 만드시면 돼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이끌어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육진, 육건, 마음의식, 육식이죠. 성품이 모두 공적하며 성품은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선남자야,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식이 곧 들어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묶어지는 거. 그 까닭은 금강지혜의 경지에서 해탈도가 모든 식의 종자를 끊기 때문이다. 끊고 나면 머무름 없는 경지에 들어간다. 머무름 없는 경지, 이 성품처로 들어간다. 심식에 출입이 없고 마음에 참이 없는 경정된 성품의 경지는 그 경지가 청정함이 맑은 유리와 같고, 이게 대원경지를 뜻해요. 성품이 향상함, 평등함이 저 대지와 같고, 이게 평등성지를 뜻합니다. 깨닫고 묘하게 관찰함이 지혜의 햇빛과 같고, 이게 묘관찰지예요. 이걸 이루어 본각을 얻게 함이 큰 법비와 같다. 이게 성소작지입니다. 이게 뭐냐? 보생부처님, 아촉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불공성지열의 지혜를 뜻합니다. 이러한 지혜에 든 이는 부처의 지혜 경지에 든 것인데, 이 지혜의 경지에 든 이는 모든 식이 나지 않는다. 이미 성품처를 제대로 얻었기 때문에, 자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일각의 거룩한 힘과 네 가지 넓은 지혜의 경지는 곧 일체 중생의 본근인 각의 이기옵니다. 본래의 깨달음이다. 본각이다. 이 말이죠. 그 까닭은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본래부터 원만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참된 성품이
본각이 부처님 마음이 성품이 여러분이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으면 이 자리에서 성불한다 열반을 얻는다 이 말이죠.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 속에 영원한 삶이지 뭐 죽음이 없으니까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